좀 얘기 좀 했어요? 네? 뭐 내가 방해했나요? 방해했어? 뭐 어색할 줄 알았는데 엄청 열심히 얘기하시고 어떤 얘기 좀 하셨나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간증은 당연히 했겠고 내 얘기 창피하니까 친구 얘기라고 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 이제 남자분이 안 계신 맨 끝에 조에 참여해가지고 우리 고딩 친구분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또 좀 꼰대처럼 얘기를 좀 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조별 모임에 괜찮은 남자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고딩분들은 연애를 진작에 하기 전이니까 올바른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꼰대 짓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조별 모임 도움이 되셨어요? 아, 나 같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렇게나 많이 있구나. 이게 좀 힐링이에요. 힐링. 괜찮은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방향성이 올바른 남자입니다. 방향성. 인격의 문제라고 했죠. 괜찮은 남자, 괜찮은 여자 그건데 괜찮은 남자는 방향성. 그럼 어떤 방향성이냐? 우리는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복음주의자가 되겠죠. 복음주의자인데 거기에서 방향성을 예를 들면 우리가 서울이니까 부산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예요. 그게 괜찮은 남자입니다. 결론을 빨리 말씀드릴게요. 부산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입니다. 부산행 기차를 타든 부산행 비행기를 타든 부산까지 시내버스로 환승해서 부산까지 가든 자전거 타고 가든 무전여행으로 배낭여행으로 가든 부산을 가고 있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예요. 근데 많은 여자분들은 뭘 착각하고 있냐? 이미 부산에 도착한 남자와 부산 근처에 사는 남자만 찾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방향성의 문제예요. 부산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속도의 문제지 에피소드도 뭐 10발자국 아니면 대전까지 갔다가 평양 갔다가 막 이상하게 해도 다시 부산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부산으로 가고 있는 남자가 원석입니다. 그겁니다. 그거. 이해가 되시죠? 이 방향성. 그러면 나는 뭐 혼 외 정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남자를 만나기 싫습니다. 그러면 절대성으로 와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장을 하라는 거예요. 올바른 배우자 기도가 뭘까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여러분 저 유튜브 특징 혹시 아세요? 제 유튜브 특징 아세요? 저는 말씀 인용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자기 주장하면 되지 뭐하러 거기 말씀을 갖다 붙입니까? 종교개혁의 부작용도 있어요. 알리스터 맥그리스의 책 기독교의 역사 보면 이제 말씀 인용해서 서로 싸우는 거에 대한 비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차치하고 그러면 이거의 일환으로 뭘 싫어하냐면 나 배우자 기도 했는데 너가 그 배우자 기도 주인공 같은데 한번 사귀어보지 않을래? 제일 싫어. 그냥 좋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깨질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싫다고 하면 되잖아. 그냥 싫다고 하면 되잖아. 그걸 왜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그리고 성경을 인용하는 게 여러분 진짜 큰 맹점이 뭐냐면 성경은 66권이에요. 말이 성경이지 말이 66권이지 몇천 페이지가 되고 에피소드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복음의 상식이 뭔지 아세요? 상식이 우리들의 비상식이 하나님의 상식인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관계 안 했는데 수정이 돼서 성령으로 수정돼서 잉태가 됐다. 예수 믿어져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그러면 믿어져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창녀랑 그 결혼하라고 음성을 들은 목사님이 있어요. 호세야.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주장을 해서 이 말씀을 해? 그러면 반대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 배우자기도 뭐냐? 그냥 좋다고 해라. 우리 우정부터 시작해 볼래? 우리가 한 3개월 동안 어떤 스킨십이나 이런 거 말고 구원 관계라고 하거든요. 우정부터 이렇게 친해져 볼까? 이런 거. 그러면 데이트가 뭐냐 이거지. 데이트가. 오빠랑 사귀면 왜 영화관을 가야 돼요? 여러분? 왜 그게 데이트예요? 왜 영화관에 가서 팝콘 먹는 게 데이트입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사귀면 반드시 2박 3일 후쿠오카를 가야 돼요? 왜 그게 데이트예요? 왜?
근간이 상대성이에요. 상대성. 내가 좋으니까. 제가 김지현 약사님과 대화하다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성관계는 결혼하고 나서 하는 겁니다. 제가 1년 전에 썼던 칼럼 보니까 그게 나도 그걸 썼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섹스는 보수적일수록 좋다. 이거 칼럼 썼거든요. 읽으신 분 있나요? 그거 네이버 메인에 소개돼서 그때 제가 네이버 슈퍼콘대로 등극했는데 여러분 성관계는 원래 결혼하고 하시는 거예요. 좀 민망하시죠? 그냥 들어주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원래 결혼하고 하는 거고, 그리고 성관계는 여러분 육체적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성관계는 잉태와 관련된 행위입니다. 애가 생기는 거예요. 애를 생기게 하는 겁니다. 신께서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이 기쁜 거지. 만약에 그 과정이 고통이 따른다고 해봐요. 누가 할 겁니까? 그거를? 근데 좋으니까 하는 거야. 동성애자분을 뭐라고 하죠? 의학적으로? 그건 성중독이라고 주창하는 의사분이 많아요. 그게 뭐냐? 콧구멍으로 김치찌개 먹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근데 그 콧구멍으로 음식을 넘길 때 쾌감이 극도로 좋다 이겁니다.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진지한 얘기 좀 했는데 우리가 괜찮은 남자,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는 거를 중요하다. 방향. 부산을 보고 있는 방향. 그러면 미시적으로 어떤 예를 들까요? 자기가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사과를 잘하는 남자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돼요. 근데 사과는 그 프로페셔널하게 공적인 자리에서 사과 잘하지. 그 아리가또 말고 일본어로 뭐죠? 스미마생? 아 스미마생. 뭐 여기 머리카락 나왔잖아. 스미마생. 이거 불량품이에요. 스미마생. 근데 이 스미마생 끝나고 퇴근하고 나서 여보한테는 뺨을 때리는 거지. 이런 쓰레기. 이런 사과 말고 진짜 인격이 훌륭한 거 뭔지 아세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과 내 애인에게 겸손하게 하는 게 진짜입니다. 내 애인한테 사과하는 게 진짜예요. 그리고 내 가족에게 사과하는 게 진짜입니다. 남자들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치 싸움이 있어요. 여자들은 여자들 사이에서 정치 싸움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3명, 4명 모이면 반드시 그 모임을 주관하는 머리 넘기면서 여론 주도하는 애가 있어요. 알죠? 어떤 느낌인지. 남자분도 마찬가지. 남자분들도 암묵적으로 너는 나 미치야. 너는 뭐 나보다 학교 안 좋고 뭐하고. 근데 나보다 미친 줄 알았던 애가 취업 잘해.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기와 질투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에? 도와주세요. 사과를 잘하는 남자. 죄송해요. 이거 지금 8월 달에 너무 바빠가지고 여러분 9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그게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진짜 멋있는 자존감과 자신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에게 어떤 분이 이제 그때 연애결혼 멘토링 때 제가 비유를 몇 번 드렸죠.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사생활을 위해서 각색을 할게요. 이제 그분이 넌 크리스천이었다가 크리스천이 됐는데 성적인 관념이 이런 게 덜하다가 책임사자 영상을 보고 뭐가 죄고 뭐가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알아버렸어. 근데 자기 몸은 이미 육체적으로 알아. 근데 지금 현재 만나는 분은 넌 크리스천 여자친구야. 여자친구는 기다리고 있어. 어떤 걸? 이제 오빠와 스킨십은 모텔을 가야 되는 단계야. 자꾸 성적 신호를 줘. 자긴 갈등이 돼. 왜? 아닌 걸 아는데 몸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이 고민하는 버전을 말하십시오. 이 고민하는 버전,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이 과정을 여자친구에게 그대로 말하십시오. 그게 인격적인 대화입니다. 그게 밥 같은 연애입니다. 무조건 다 솔직하게 퍼줄 필요는 없어요. 특히 여자분은 그럴 필요 없어요. 사귀기 전부터 너 혼전순결 지켰어 안 지켰어? 그런 거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진솔한 거랑 다 퍼주는 거랑 다른 거예요. 투명한 거랑 진솔한 건 다른 겁니다. 여간. 그래서 사과를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남자가 부산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냐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만약에 60명 모였는데 이 60명 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다 배우자가 기독교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또 요즘에 교회에 남자 청년이 없어요. 또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매우 높게 여러분들은 넌크리스천과 결혼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현실 또. 어떤 친구가 그런 질문을 했다 그랬죠. 교회에서 강의하는데, 책임사자님, 예. A란 남자는요, 예수님이 있는데 쓰레기예요. B란 남자는요, 예수님 교회는 안 다니는데 되게 괜찮아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그때 당시의 대답은 예수님 믿는 쓰레기가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계관이 다르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믿는 쓰레기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세계관 안의 쓰레기잖아요. 왜 부자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는데 젠틀해서 그래요. 생각에 자기의 학식과 이런 걸 믿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 이건 좀 깊은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 안 만나냐? 뭐 그거는 여러분 인생이죠. 근데 저의 관점은 뭐냐면 결혼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약속과 세리머니, 연극적 개념으로는 세리머니라고 하는데 이 의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엄청 중요한 행위예요. 우린 유신론자, 유해신론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을 때 예배드리는 행위가 내가 신 앞에서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행위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결혼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 앞에서 부부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때부터 부부인 거예요. 극작가적 표현으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 뭐 있죠? 신께서 허락하는 유일한 이혼 사유가 뭐라고요? 혼외 정사밖에 없습니다. 혼외 정사밖에. 그러면 혼외 정사한 남자는 무조건 다 신뢰 깨졌어, 이혼해. 그러면 그게 맞아요? 뭐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뭐가 다르냐? 여러분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사생활에 너무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 혼외 정사 들켜서 무조건 이혼했다? 그러면 이혼율 급격하게 올라갈걸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뭘 알고 있는 줄 알아요? 뭘 알고 있는 줄 알아요? 아가페적 사랑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남편 몸에 이제 남편이 여러분 자꾸 제가 너무 적나라한 예를 왜 드냐면 우리가 뭐에 무너졌냐면 추상성에 다 무너져요. 거룩하십시오. 거룩하십시오.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데?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 어느 구절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일부러 이 추상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혼외정사 이러면 안 좋은 거지.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하나님 앞에 선포한 나의 배우자가 다른 여자와 속옷을 벗고 몸을 섞는다고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켜주면 여러분들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다시 얘기가 돌아오면 그래서 어머니가 이 남자가 버러지야. 으이그. 근데 바람을 폈어. 한 번도 아니야, 이 썩을 놈이. 근데 자식 때문에 살아. 근데 거기서 뭘 깨닫냐? 남편에 대한 인간적 신뢰가 그때 깨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사랑의 달걀이 깨지면서 원액적 사랑을 자기가 알게 됩니다. 뭐? 신뢰가 깨졌는데도 용서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 때문에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용서가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용서의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 정통교리가 전적인 부패가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거 뭐냐면 내 안에서 파생되는 게 소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외부적 에너지로 내가 산다는 거거든요. 어머니는 용서가 안 돼. 저도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제가 왜 32살 나이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 50대, 60대 어른분도 저를 존중해 줄까요? 신적인 고통을 겪었겠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근데 그런 경험을, 신적인 고통을 딱 그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에서 만나지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나지는 게.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청년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 죄를 지을 장소와 시간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런 것 뿐이지 자기가 부장이 돼서 결정권이 있어. 이런 권력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하는 부모님 세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어서 깨끗한 게 아니고 죄를 지을 기회가 없어서 깨끗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2030 세대.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인격적인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용서가 이거구나. 용서할 수 없는 이 버러지를 용서하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날 사랑했구나. 이거를 이제 몸으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교회 가서 두 손 들고 그렇게 우는 거야. 찬송가만 나오면 우는 거야. 이 사랑을 우리 자식들 알려고 막 기도하면서 교회 다녀 하면 우리 어떡하죠? 엄마 진짜. 그러니까 엄마가 하다 안 되니까 카톡으로 책임사자 영상 공유해주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사과를 잘해야 된다. 사과를. 그리고 이거를 제가 서머리한 거를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이패드 여러분 1테라짜리입니다. 영상 작업하려면 커야 돼요. 다 용량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신용카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괜찮은 남자는 방향성이 올바른 남자다. 그곳이 부산이라면 부산으로 가는 방식과 속도는 어떤 의미에선 부차적, 2차적인 문제다. 부산에 가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지. 그게 원석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뭐 훌륭한 여자는 뭐겠습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안목과 실천력이 있는 여자예요. 남자를 기다려주는 거야. 여하간 올바른 여자는 부산이라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된다. 즉 본인부터 바깥은 자기 개발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는 부산에 있는 남자와 부산에 가까운 남자만 찾는다? 못 찾아요. 없어. 좀 괜찮다는 놈은 다 애인 있지 않아요? 이미 다 가져가지 않았어 누가? 그래서 사과를 한다는 건 어떤 남자냐?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인지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본질적 겸손입니다. 근데 진리에 타협하면 안 되지. 성경은 문자 텍스트에 사과하고 이건 안 되죠. 이거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생각이 유연하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방문에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멀리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 사십니까? 왜 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신 분들은 왜 그렇게 편하게 올라와서 지금 편하게 계시는 줄 아세요? 자기 집 문을 제대로 잠궜고 이건 안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비밀번호, 잠금장치, 이 절대성이 나를 아무렇게나 돌아다녀도 안심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로서 이게 진리라는 걸 알면 훨씬 더 자유해요.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의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부산을 가는 남자가 맞는 거예요. 부산이 맞다고 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지금은 행색이 없어 보이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건 결론에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래서 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남자가 얼마나 좋은 남자냐면 하물며 넌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사자가 뭘 말하는 거냐? 이거 틀렸어요. 맞았어요. 이거는 이제 절대성에 기인한 복음에서 옳고 그른 건 쉬워요. 근데 우리의 삶은 복잡하단 말이에요. 단순한데 복잡해요. 그죠? 이 상황마다 달라요. 책임사자님 이거 어떻게 제가 결혼할 때 아내랑 교단이 틀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요?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인격적 관계와 그 교회 내러티브와 이분의 캐릭터와 기질과 그리고 두 분의 이런 거 6명의 함수 관계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근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러면 하물며 내가 틀릴 수 있어. 내가 틀릴 수 있어. 아 그래 이건 상대성이 아니에요. 상대성이 맞다고 하는 걸 틀리다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재하는 겁니다. 말장난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열등의식에 젖어있는 남자도 부산만 향해 있다면 또는 부산을 향할 겸손이 내재되어 있다면 시간 문제다. 원석이 보석이 되는 과정을 믿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석이 보석이 될 수 있는 그 발화됨은 시간과 인내와 배려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여자가 갖춰야 할 복음적 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거지. 얘 원석이네. 원석이네. 이 얘기 또 재밌게 해줄게요. 이것은 성평등을 위반한 게 아니에요. 여자분은 막 여러분 차별하는 게 아니고 여자가 갖고 있는 위대함을 역설하는 겁니다. 제가 촌스러웠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저의 모습은 아내가 빚어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남자가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재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길거리 가다가 오지랖이 넓어서 저는 운전하거나 이 아내랑 길 가다가 신호를 줘 아내한테. 저 사람 보라는 거지. 저 사람 봐 지나가는 거. 아내로 이렇게. 그러면 애인이 없는 남자분이 최대한 잘 꾸민 건 티가 나요. 여자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남자가 본인이 내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랑 진짜 남이 봤을 때 이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거랑 다르거든요. 근데 애인이 다듬어 주지 않은 남자는 보면은 멋을 흠뻑 부렸는데 뭔가 촌스러워요. 남자분들 이해가 안 가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비군 가실 때 아무리 군대에서 깨끗하게 치워도 칙칙하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티가 나요. 근데 왜 그러냐? 나 부인에게 좋아. 내가 좋아하는 레슬러가 막 가슴 운동하고 그래서 나 저거 꽂혀가지고 나도 지오다노에서 부인에게 샀어. 나왔어. 나왔어. 근데 그거를 터치를 해줘요. 누가 터치해주냐? 여자가 만져준단 말이야. 오빠, 왜? 근데 지혜 없는 여자들은 오빠 진짜 촌스러워. 제발 그것 좀 잊지 마. 이것도 있겠죠.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런 여자분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오빠 라운드 티도 한번 입어보는 거 어떨까? 진짜 사주는 거지. 입혀봐. 오빠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걸 사주는 거지. 또 남자들은 또 딱 꽂히는 게 있어. 남자들이 좋아해서 꽂히는 게 있거든요. 그 남자적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 스타일 자기가 그렇게 해봤어. 근데 진짜 아니거든. 오빠 좀 바꿔볼까? 그런 거거나 옷 스타일이나 자기는 빨강이 너무 좋아. 근데 오빠 브라운도 이거 네이비 한번 입어볼래? 그러면서 다듬어지거든요. 원석이. 그리고 왜 여러분 미친 여자 중에 유부남만 좋아하고 바람피는 여자들 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유부남은 다듬어진 남자거든. 뭐가 여자가 싫어하고 뭐가 여자가 좋아하는지 안단 말이에요. 능수능란한 거지. 제일 버러지 같은 남자 경우가 또 뭘까요? 얘를 다 키워놓고 다 이 사람 되게 만들었는데 이놈이 결혼하고 나서 그 젠틀함과 그 매력으로 딴 여자랑 남자 다듬어져요. 그러니까 왜 남자는 원석이다, 원석씨를 찾아라, 왜 여자는 원석녀가, 이게 제가 안 쓰고 남자 버전으로 썼냐면 제가 일단 남자라서 체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저 되게 투박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인의 산타. 근데 아내가 이렇게 만져주고 뭐 해주고, 그리고 또 성격적인 부분도 피드백을 주죠. 피드백을. 여자친구는 아니야.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을 전제하거나 뭐 바깥은 연애면 좋겠죠. 자기에게 정직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여자밖에 없거든. 내 여자밖에. 남들은 야 너 부인의 너 가슴 갑바 장난 아니다. 근데 이 여보야나 이 여자친구가 오빠 근데 이거 되게 촌스러워 보여. 왜? 나 이거 엄청 60kg 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코드가 아니야. 그래 인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완성형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어떤 완성형? 이 가정의 남자 여자의 완성형. 가정 밖에서도 완성형으로 바람피고 이게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했죠? 내 얘기를 했구나. 다듬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건 다듬어지는 거예요. 오빠 이 언어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 그리고 뭐? 그렇게 조정이 되는 겁니다. 조정. 우리는 거울이 발명되지 않았으면 아직도 우물가에서 그렇게 뿌연거려 자기를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동공은 나를 못 봐요. 우린 그렇게 부족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근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물론 여자분이 피자 같은 프레임이다? 그러면 오빠가 밥같이 입었는데 피자 같은 걸 입히겠죠. 형광색 뭐 입히겠지. 그런 건 이제 그 개별적인 문제고. 그래서 구체적인 거. 그래서 어떤 얘기냐, 여러분. 미래 예측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 이름 뭐지? 그 소음과 신호라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 당선 맞췄다 이래서 뭐 유명해진 사람인데 그 사람 맞나? 제가 미래 예측학을 좀 많이 읽어가지고 헷갈리네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면 미래를 어떻게 맞추는지 아세요? 인간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것도 우상입니다. 미래를 어떻게 알고 싶냐?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확률을. 내가 밥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왜? 뭐로? 내가 밥 같은 생활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 사자 좀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내 애인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어. 근데 자기는 영양권이 PC방 영양권이야. 인간은 물리적인 존재라서 반드시 아무리 가상현실이 뛰어나더라도 우리는 물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거리,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외국인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결혼해요. 좀 살아보신 분 알아요. 친구분들이 어떤 분이 있냐면 걔가 얘랑 결혼했다고? 이게 있어요. 아니 걔 그렇게 공부 잘했는데 그런 애랑 했다고?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같은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차치하고, 근데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나 스스로가 확률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여러분부터 서점 영양권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게 원석을 찾는 하나의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가능성,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아, 나는 진짜 교회 다니는 남자 만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부터 물리적인 여러분들 생활권에서 교회랑 가까이 자주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뭔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 또 이제 인사이트가 뭐냐면, 책 많이 읽는 사람이 다 좋을까요? 책 많이 읽는 또라이 되게 많아요. 뭐가 중요하냐?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프레임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프레임이 복음적 프레임. 복음적 프레임은 뭐예요? 예수만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함께 내재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중요한데, 프레임이 복음주의적으로 행하려고 해. 부산이 맞다는 걸 알아. 지금은 내가 평택에 있고 어디 저기 인도네시아에 있지만 부산을 가야 되는 건 알아. 그러면 이렇게 천천히 간다? 그러면 내재적으로 원석에 그 발화될 수 있는 씨앗이 잘 보존되고 있다. 여자분이 이걸 키워줘야 된다. 부산에 있는 결과론적 남자는 다 애인이 있습니다. 다 키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한데, 프레임만 그렇게 딱 제대로 장착돼 있다. 제가 왜 개념 정리를 계속 하냐면 프레임에 있는 먼지를 털어주는 거예요. 이게 괜찮으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 이 프레임, 복음적 프레임으로 인풋, 김상윤 대표님 말씀하셨죠? 인풋이 많이 돼야 되는데 책을 좀 읽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인간은 지금 제가 몇 번 한 거 있죠? 혹시 불어로 잠꼬대 하시는 분? 가위 눌릴 때 귀신 나와가지고 귀신이 프랑켄슈타인인 분. 문화권, 사탄이 그렇게 장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위 눌린 거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거 되게 비웃어도 되는 겁니다. 이 새끼가 장난질 하는 거예요. 미라 보신 적 있어요? 사탄? 아니 미라 가위 눌렸는데 미라가 막 붕대가 여기 있더라. 장난질 하는 거예요. 우리 문화권에서 내가 무서워하는 걸 알고 장난질 하는 겁니다. 이건 차치하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은 불어를 못하니까 불어 잠꼬대를 못하고, 뭐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히브리어 잠꼬대를 못하듯이, 인간은 자기가 들어있는 거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책을 100권 읽은 사람들은 100권 읽은 수준으로만 생각한다고요. 1000권 읽은 사람은 1000권으로 생각하죠. 1000권 읽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는 이해도가 다르죠.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콩 심은 데 콩이 나니까. 독서를 심으면 기가 막힌 게, 독서를 하면 여러분 책 내용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저도 그냥 이미지적으로만 기억하거든요. 근데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그 백세 인생 그 철학자, 연세대 나오신 그 명예 교수님인가? 그 교수님이 네? 하여튼 그 철학자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기가 막힌 통찰을 했어요. 이거다. 독서는 이거다. 제가 진짜 저분의 지식은 끝이 없다라는 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 이제 이어령 박사님이 계시거든요. 이어령 박사님 차치하고, 이 김영석 그분인가? 하여튼 그분이 말한 거에 독서가 저거다. 맞다. 저거다. 이게 뭐냐면, 독서를 하는 건 뭐라고 비유했냐면 콩나물에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은 빠져. 독서가 기억이 안 나. 근데 물을 줄 때 콩나물이 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20살 때는 내 독서량이랑 내 지적 수준이 미비했어.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잘 안 읽혀. 또 이건 영적인 거예요. 그 성경은 이제 영안이 열려야 이렇게 그 흡수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 역사적으로나 뭐나 내가 든 게 없으니까 성경이 어려워. 근데 내가 100권 읽을 때 성경 읽고, 200권 읽고, 그리고 인생 좀 살아보고 400권, 500권 읽을 때 성경 읽고, 이게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모든 남자는 원석이에요. 자기가 속고 있는 거지. 모든 여자분도 원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겠어.
너를 이렇게 위대한 사명자로 내가 만들었어. 하물며 참새도 먹이시는데 이 내가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 정자들 사이에서 내가 1등으로 태어났단 말이야. 목적이 있어, 목적이. 근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과 내가 왜 태어나는지, 하나님과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사역하는 게 얼마나 멋있는지, 이 위대한 걸 모르고 원석 그대로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원석은 원석입니다. 원석이 보석이 돼야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결론을 내려고 하냐, 결론을 내고 여러분 일단 그러면 질문부터 받아봅시다. 질문을 일단 여러분들 혹시 질문할 거 아무거나 저한테 메일 쓰거나 이러면 제가 대답 잘 못 해드립니다. 네.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데요. 전주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청년부가서 혼자예요. 그리고 애들을 가르치는 그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머니랑 아버님 걱정을 하세요. 제가 결혼이나 이런 게 늦어지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서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교회를 옮겨서 이렇게 찾아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지키고 그래서 가끔 장난으로 저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것 같아 이런 말도 하는데 이런 거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찾아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있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거를 어떻게 구분하는 제가 뭐라고 대답해 드릴까요? 정답은 케바케. 네. 근데 그 확률을 높이는 거죠. 저는 일단 하루 24시간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을 다 살면은 그게 정답이라고, 이렇게 정답과 가까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게 느껴지는 거.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일 갑자기 기차표가 끊고 싶어. 그럼 가시라는 거지. 가도 된다. 가봐도 된다. 왜? 하나님의 절대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남자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진지한 문제예요. 왜냐면 지금 뭐 양재 온누리나 서빙고나 사랑의교회나 뭐 대형교회는 청년부 그나마 많거든요. 근데 지방은 없어요. 진짜 없다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노처녀의 에너지 아세요? 노처녀의 에너지가 있어요. 미친 에너지가.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그 스트레스. 40 정도 넘어가면요, 이 스트레스가 딱 박혀 있으니까 뭐만 하면 예민한 거야. 그래서 술을 마시고 취해도 뭔가 똘끼가 강해.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내재적인 거예요.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갈망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렇게 하실 때 방법론적인 거는 사실 좀 힘들죠. 지방은. 왜냐면 확률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건 맞아요, 사실. 저는 막 만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세요. 네. 좀 그렇게 하세요. 네. 왜냐면 결혼하고 싶어진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여자가 딱 되면은, 저도 애기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캐릭터인데 요즘은 진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잉태 선물 뭐 이런 것들,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하는 거지. 그러면 삶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됩니다. 방금처럼 집에 문이 잘 잠겼기 때문에 마음대로 도나는 것처럼 내가 바뀔 수 있다, 내가 언제나 틀릴 수 있다, 이거는 여자분에게도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루하루 일단 열심히 사시면, 재밌게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네, 좋습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거에서 부산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크리스천이 다 모이셨기 때문에 일단 부산이라는 거 안에 신앙은 좀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떤 삶의 지향점이나 목표 이런 게 부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네, 그게 뭐냐라는 것과 일단 그런 부분에서 각자의 이상형이 있잖아요. 네. 저의 이상형은 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 저의 단점은 막 삶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적잖아요. 또 신앙을 갖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거에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돼요. 실제적인 부분.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부산 얘기부터 할까요? 부산은 구체적으로 성화입니다. 성화. 예수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보다 모든 좌파적, 우파적 이념보다 위에 있고 내 습관과 아이돌 좋아하는 게 예수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고 내가 카메라 기술 습관에 미쳐서 취미에 미쳐서 일본에 세계여행 가는 게 예수보다 사랑한다? 다 이거를 빼고 예수를 맨 위에 올려두고 그거를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기 개성을 살려서 그렇게 모든 기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부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겁니다. 내 여자친구와 아내보다 예수 먼저 사랑하는 남자가 돼야 돼요. 한 번에 안 돼요. 그렇게 배워가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거시적인 어떤 툴이 크리스천으로만 통용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나의 장점, 내 단점을 보완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확장성을 갖고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먼저 다 봐야 돼요. 어떤 의미냐? 이런 데서 지금 이런 시대에 책임사자 멘토링에 참가하는 거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게 아닌 면이에요. 어떤 면이냐? 심리학적인 테스트나 어떤 거나 자기 경험적으로나 자기가 메타인지로 자기가 확장을 아무리 해도 자기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라고 하는 그 이상향도 어떤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더 입체적으로 확장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단점이 보완되는 게 좋다. 근데 그거는 이상형이 아니고 부부 관계는 원래 다 보완이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패키지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미 상품 안에 옵션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결혼이고. 크리스천의 결혼. 그래서 내 이상형이 이런 건데 내 이상형 근데 그런 남자가 별로 없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원석을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원석이냐? 자기가 슬기로운 지혜 있는 여인이다. 그러면 어떤 남자를 만나든 이 남자를 기다려주는 게 사랑이거든요. 기다려주는 거, 인도해주는 거, 키워주는 거지 아들처럼. 만약에 제 아내가 없었으면 저는 이런 자리에 없었어요. 이거는 잘난 체하고 여러분 막 멋있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그거지.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면은 지켜보고 바라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개팅을 하면 사실 뭐 무한정 만날 수도 있는 건 아니고 단시간에 좀 보고 판단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실제적인 부분에서 첫 번째, 저 얘기를 할게요. 전 소개팅 같은 걸 절대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전 소개팅 같은 걸 안 해요. 그 근본, 소개팅 자리에서 내가 그 시간 동안 내가 반쪽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확률, 소개팅이 다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 기질로 그런 거를 신봉하지 않아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가 왜 손들고 성가될 때 그렇게 눈물 흘렸다, 이게 그냥 웃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발악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막으셨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연애 결혼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거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성인들이 계속 말하는 게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리는 거, 믿음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어떤 제가 아는 형님은 결혼하고 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는 형인데 애가 안 생겨요. 근데 그 형은 믿음을 지키더라고. 내가 속으로 아니 의학적으로 저건 좀 그런 거 아닌가? 저런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애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교과서나 세상 TV에서 맞다고 하는 거가 다 맞는 게 아니고 TV에 안 나오지만 우리 삶에 결정지고 있는 절대 진리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팅을 왜 해야 될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간섭이 적은데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인데 일단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음 질문은 다음 달에 또 오시라는 거지? 또 마지막 한번 좋습니다. 시민 선생님께서 바깥의 연애 하셔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에 따라서 바깥에 자기개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읽는 거 말고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생이니까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바깥은 자기개발 자신 있어요? 내가 말하면 할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궁금해서 일단 피자 같은 친구들 중에 끊을 수 있는 사람 카톡 차단을 하십시오. 그 A.W. 토즈 목사님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영성을 지킬 수 있을 때 친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젊은 애들은 부모보다 친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친구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바깥이 살고 싶다? 그러면 친구부터 정리해야 돼요. 그게 잘 안 되거든. 이게 타성에 젖으면 젖을수록 이 교수님은 이 인맥이고 이 친구는 이 인맥이고 이게 인본이에요. 칼처럼 자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그런 세요.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면 학과 친구 맨날 보는데 그런 친구는 어떻게 끊지 못하지. 근데 이제 어떤 의미인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친구가 일단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미디어를 끊으십시오. TV를 당연히 치워야 되고 요즘 TV 없어도 노트북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을 다 보니까
구글이랑 유튜브랑 그리고 최근 검색어나 깔려있는 어플과 게임 어플 이런 거 다 지우십시오. 네, 다 지우세요. 왜? 좀 소독이 필요한 기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mp3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제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예술가니까. 근데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세상적으로 만든 가요 중에 멜로디가 딱 꽂히는 후킹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중가요고. 근데 그걸 계속 듣다가 내 안에서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무리 이 노래가 듣고 싶어도 mp3 목록을 다 비우는 겁니다. 이거 한 몇십 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계속 그렇게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자기 방 청소도 깨끗이 하시고, 이건 다 뇌과학적으로 인지과학적으로 습관을 바꿀 수 있는 미시적인 방법론입니다. 그냥 어른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방 청소하시고, 그리고 창문 햇빛으로 하시고, 그리고 자기 컴퓨터도 다 포맷을 하시거나 쓸데없는 거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세상 문화를 다 정리하시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냐?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관점으로 예수를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왜? 깨끗하니까. 젖지 않으니까. 영화도 되도록 안 보는 것도 중요하고 미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아니 그러면 그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재밌어요. 왜냐면 사명에 사로잡히면 바빠요. 포르노를 볼 시간이 없어요. 왜? 바쁘니까. 사람이 그렇게 사로잡혀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이 포르노 본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를 정리하시고 또 뭐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고, 인격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대입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24시간 동안 학과 점수 잘 받을 수 있게. 왜? 타협하라는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내 신분이 학생이면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오늘 1일 1사제 하시는 분 오늘 제가 돈 달라는 거 봤어요? 네. 그게 뭐냐? 왜 힘들었냐? 공연 기획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만 말하면, 예술기관에서 이제 대관 공연에서 이제 그 사업이 1억 5천인데, 소극장용 연극의 초연이 1억 5천이다? 그 되게 높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사는 그렇게 튼튼한 기획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기획실장으로서 제가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 뮤지컬 학과란 말이야. 마케팅을 몰라. 티켓을 어떻게 팔아? 이거를 실패하면 내가 망해. 우리 회사가 망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부터 막 그런 거지. 제가 가장 힘들 때는 입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어요. 이것만 힘든 게 아니고 한 4-5개 더 있는데, 한 번은 제 심장이 너무 뛰어. 그래서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병원 가서 체크해 보니까 문제는 없대.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초음파로. 젊으니까 그건 아닌데 아마 스트레스 때문이다. 그래서 약을 지어줘요. 제가 그 약을 받고 이제 또 사당 연습실 넘어가야 되는데, 그 약봉투 받고 회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유함을 누린다는 크리스천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약을 지어주네요. 얼마나 영적 자존심이 상했는지. 근데 그렇게 막 죄를 이기려고 발악하는 그 과정이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넘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알면서 또 넘어지고 일부러 넘어진 아주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근데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안 지는 것도 믿음인데, 결론은 뭐가 원석이냐? 100번 넘어져도 101번 일어나려고 하는 부산시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웅적인 것들을 바라는 남자. 끝까지 이렇게 하는 남자. 지금 페미니즘이 창궐해서 여성 인권이 막 이래가지고 남자분들 이렇게 축 처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남자분은 남자다워야 남자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인권이라고 하면서 남자의 권위를 인정 안 한다?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 집회 이렇게 가니까 목사님이 따로 불러가지고 페미니즘 좀 얘기해 주십시오. 성경적으로. 애들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자들이 뭐만 하면 이제 남자를 갖고 노는 거죠. 변호사님한테 제가 법리적으로 자문 받습니다. 최 사장님, 진짜로 여자 조심하십시오. 일관된 주장하면 진짜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내와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회이지만 우리 크리스천은 어떤 게 박 같은 거냐?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남자다움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여자분 편들어줬다고 여자분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여자분을 미시적으로 깨면 제가 왜 못 깨겠습니까? 분석해서 여자분들 갖고 있는 사탄적 요소 다 드러내지. 그게 아니거든. 뭐냐? 부산시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 여자분이 같이 가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다려주고. 그러면 언젠간 남자분이 뭘 깨닫는 줄 아세요? 이 내 여자가 예수께서 보내신 나의 예수구나. 이걸 깨달아요.
같이 보석이 돼 가는 겁니다. 금요일 저녁인데 여러분 늦게까지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추억이 되는 거지.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요. 잠깐만. 9월 26일 목요일은 독서 멘토링, 9월 27일은 크리에이터 멘토링, 그리고 9월 28일이 토요일이에요. 이때 1시부터 4시까지 1차, 그리고 5시부터 8시까지 2차. 여기다가 다 90석입니다. 그리고 이거 3개 다 네이버 예약으로 돌릴 거예요. 이제 밴드에서 80석이야? 예. 80석. 그래서 이거 다 밴드에서 이제 안 하고 여러분들 이제 환불이나 뭐나 죄책감 갖지 마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은 연애결혼 멘토링 와주십시오. 괜찮아요? 네. 그래서 공지는 유튜브와 밴드에서 한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